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일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이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정한도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성들의 욕심과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11장은 다베라 사건과 또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 이 바란 강야는 나무 한 그루 또 풀 한 폭이 보기 어려운 아주 건조한 사막입니다. 바짝 마른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매. 자, 여기 한번 바란 강야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바란 강야의 사진인데요. 이 바란 강야의 날씨는 매우 무덥고 또 길은 또 매우 험하고 척박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불평할 만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마치 강야 같은 길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이러한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듣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태워서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이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나름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메마르고 험난한 강약길을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는 직접 원망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불평을 하거나 또 아내에게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는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탐욕을 품음에 줄을 치십시오. 모든 죄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겠다, 무엇이 되겠다, 이러한 탐심,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탐욕을 품음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함께 따라 나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니까 가만히 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함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온 성도가 다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불평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잘 참고 있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참지 못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망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원망의 불씨가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한 사람의 입술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지키기가 쉽습니다. 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계명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 5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쉬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항상 선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덕도 심하고 또 성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욕심 탐심에 관한 계명인데요. 타락한 인간은 이 10번째 계명을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요, 상당히 수준도 있고 또 나름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답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주로 하는 고민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할 만큼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은 빼시고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고, 자, 그리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도 아주 잘 지킬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평범한 청년은 아닙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자 줄을 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21절 계속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이때 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 청년이 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붙잡히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지겠다, 또 무엇이 되겠다 하면서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탐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에 붙잡히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요. 자, 다시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추억만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과 5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애굽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 심지어 아들만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다 죽게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잡아먹게 됩니다. 만나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는 자신의 가축을 잡아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가축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바람강야로 떠날 때쯤 되어서는 잡아먹을 수 있는 가축이 거의 없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이 만나가 생긴 모양이 작고 하얀 씨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내렸습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강야에서 만나가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자, 신강야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이제 신강야가 있는데요. 신강야에서 처음으로 만나가 내렸고, 이 부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짊어지고 왔던 곡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대신할 만나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과 양식은 신강야에서 다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어디에서 다 떨어졌습니까? 그 11장 끝에 보면 하세롯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하세롯에 도착하기 전에 출애굽할 때 몰고 왔던 짐승들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 대신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떨어지기 전에는 잘 안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탄을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이 떨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꿀 섞은 가자 맛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나를 얼마 정도 먹었습니까? 이제 겨우 한 1년 정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가 좀 너글너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가 벌써 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쉽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을 좀 미리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만나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놨는데 아들이 밥상 앞에 앉아서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뭐 당장 쫓겨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변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왜 울고 있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있고 하나님은 심히 크게 진노하고 계시고 모세는 또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장로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교단의 헌법에는 아무 흠이 없는 7년 이상 된 35세 이상의 집사는 장로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35세 이상이면 너무 젊은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성령님이죠. 내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자, 이 말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섭섭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고기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똑같이 분노하시고 똑같이 마음 상해하시고 또 화를 내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리분별이 더 확실하시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화를 내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원망과 불평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요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이 모세도 지금 말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고기 대신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면 또 현실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화가 나고 또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평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자, 이 말은 여호수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엘닷과 메닷은 70인 장로에 포함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소집 명령에 어떤 이유로 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68명의 장로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두 명의 장로에게도 임하여서 예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어르신 엘닷과 메닷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편을 들면서 이 말을 하자 모세가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면,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라면, 부목사가 더 설교를 잘하고 장로가 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서 더 능력이 있으면, 더 칭송을 받으면 그것을 두고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다 선지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풍토가 그렇지 않죠.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인기가 더 많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짐을 싸야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자,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게 하신 바람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자, 이 바다가요, 아카바만에 있는 그런 바다로 보이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지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바다가 아카바만인데, 이 아카바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3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면 한 32km 정도 됩니다. 자, 이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가 가득 앉게 되는데요. 앉은 정도가 아니라 눈처럼 두껍게 쌓였습니다. 자, 하루길 31km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두 규빗이면요, 한 90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폭은 한 32km, 두께는 한 90cm 정도로 땅에 메추라기가 가득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철새입니다, 철새.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떼가 이제 아카바 마늘 사이에 두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날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 떼가 한꺼번에 이 바람 강야 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두껍게 쌓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조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잠도 자지 않고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종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내린 첫 번째 날은 밤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잡았고요. 그 다음 날에도 하루 종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이면 한 2270리터. 메추라기 크기가 한 20cm 정도 되니까요. 한 마리를 한 2리터 정도라고 하면 한 사람당 메추라기를 한 1000마리 이상 잡았다는 겁니다. 적게 잡은 사람이 1000마리 이상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줄을 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배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또 모세가 얼마나 또 상심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이렇게 잡은 메추라기를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각을 뜨고 또 사방에 이렇게 펼쳐서 햇볕에 바짝 말렸다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자, 이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욕심을 부리는 백성들과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는 욕심을 부리는 백성은 다 묻어버리고 떠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탐욕을 싫어하십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세롯에 이르러서 거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그 겐 족속처럼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 12장으로 갑니다. 자, 12장을 보면 또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자, 모세는 지금 80세가 넘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어르신이고 또 신령하고 거룩한 또 어르신인데, 이 80세가 넘어서 모세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모세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 두 돌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 가운데 7계명을 모세가 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범죄 이야기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허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성경에 기록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어떠한 이유로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를 모세가 짓게 되자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을 보고 비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비방의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비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가 동생이니까, 친동생이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야, 모세, 너 왜 아내 십보라를 두고 이방 여인과 가늠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바른 책망인데, 자,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짐작해 보건대 이 미리암과 아론이 평소에도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나 불평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때는 그런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실수를 하자 그 실수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망을 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건의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시기, 질투, 불평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다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3절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짧은 말씀 안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그 의미를 다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이 아니라 책망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비방이 아니라 책망을 할 만한 입장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이고 형이긴 하지만 모세를 책망할 만큼 인격이 되지 못하니까 책망이 아니라 또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의 행동이 놀랍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비방을 듣고도 그것을 비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망으로 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비방을 책망으로 알아듣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온유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묵묵히 형과 누나의 비방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숙을 했기 때문에 이 3절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이 1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경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존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말씀은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하의 다윗도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여자 문제로 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서가라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이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도 전혀 뜻밖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죄한 모세를 책망하셔야 하는데 뜻밖에도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4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기분 나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로 모세의 건의를 흔들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와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매를 맞겠구나 이렇게 근심했을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이번 기회에 모세를 자천시키고 우리들을 더 높이 세우지 않을까 이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문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먼저 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더 화가 나셔서 다시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에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한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나쁘게 들으셨습니다. 야,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동생 모세를 책망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세운 이 모세의 건의를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흔들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감싸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만약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를 챙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12절 3절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형과 누나에게 비방을 들었지만 자신이 분명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비방을 듣고도 반발하지 않고 그 비방마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놓았습니다. 모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평상시에 자녀가 너무 잘하다가 한 번 실수를 하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미운 짓을 하고 오늘도 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해추리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모세가 평상시에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씀을 하시고 이제 화가 나셔서 떠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런데 왜 이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아론은 주동자가 아니고 미리암이 주동을 하고 아론은 동조해서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회개하는 것도 아주 빠르게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언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누나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누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자, 그래서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었다가 다시 치료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하세로스를 떠나서 바란 강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서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허물보다 그 허물을 덜 추어내어서 떠들고 다니고 비방을 하는 것이 그 허물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도 분명히 크나큰 죄이지만 그것을 비방하고 떠들고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건의를 깎아내리고 도전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죄가 모세의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수를 가지고 있다면 간음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충고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을 동원해서 다시 잘못을 충고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교회의 건의로 충고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모세의 아내 시브라를 또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서 시브라가 아들의 생식기 표피를 자신이 직접 잘라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이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내 시브라가 아들의 할례 문제로 모세와 다투고 화가 나서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였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장인 느웨일과 아내 시브라가 다시 강야로 마중을 나오기는 했지만 이 시브라는 다시 장인과 함께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오랫동안 부인 없이 혼자 독처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터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살펴볼 때 물론 1차적으로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남편을 오랫동안 혼자 둔 부인 시브라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결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강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시련과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범죄와 실수를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성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주인공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최전종 성도님이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건강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차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1일은 조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탐욕을 경계하며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